요한이서 4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원래 제목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했지만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원래 제목은 제가 2절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너무 길어서 진리를 행하는 자라 그렇게 줄였습니다. 요한 3서에도 보면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 누구를 말씀하신지는 여러분 제가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아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른데 자꾸 이 시간표 속에서 인생을 생각과 촉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생각과 촉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촉이 빠르고 아무리 촉이 민감하고 아무리 촉이 예민해도 생각과 촉으로만 사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때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면 생각과 촉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일이 생겨도 그래도 견디고 버티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촉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지우셔야 돼요. 지우셔야 돼요. 믿음에는 맛이 있다 그러죠. 딱 두 가지 맛으로만 정리를 할게요. 단맛과 쓴맛이 있다 그럽니다. 단맛은 응답받을 때입니다. 내가 사랑받았다고 생각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단맛. 그런데 시련이 오고 훈련을 오고 연단을 받고 자꾸 부담되는 일을 시키면은 그것이 뭐냐? 쓴맛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신께서 약속의 선물로 귀한 아들을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 순간은 무슨 맛이죠? 쓴맛입니다. 쓴맛. 자꾸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쓰디쓴 커피를 무슨 맛으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커피는 뭐 해야 돼요? 써야 됩니다. 설탕은 뭐죠? 달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달게 마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또 달아야 맛있다고 하십니다. 어찌됐든 커피는
진짜 쓴맛을 아셔야 맛을 아시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은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많이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인생을 경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경험.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경험을 행사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춰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경험해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될 선한 영향력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누가 말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현중 선생이 그렇게 말해요. 날마다 모든 사람은 탄생하기를 원한다. 태어나기를 원한다. 어떤 나무나 꽃은 사람들의 눈짓 하나만 관심을 가져도 탄생하고 태어나는 식물이 있답니다. 신비하죠? 눈짓 한 번만 줘도 꽃망울이 터지는 식물이 있대요. 눈짓 한 번만 줘도 탄생하고 태어나는 동물이 있대요. 사람은 하나님의 눈빛 한 번만 세상에 비춰주시면 거듭나고 태어나고 탄생한대요. 모든 생명은 나 탄생하고 싶다, 나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낸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눈짓을 꼭 예민하게 받으셔서 새롭게 태어납시다. 아멘.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의의 첫머리가 뭔 줄 아세요? 모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지식은 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하늘을 우러러 마음을 드높이는 순간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신대요. 그래서 칼빈은 마음을 주께 드높여 내 심장을 땅에서 들어올려 하늘을 향하는 신비, 내 마음을 땅에서 들어올려 내 심장을 땅에서 들어올려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순간만이 나를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대요. 내 심장은 땅의 소리만 들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우리 인간은 오늘도 내 심장을 땅에 대고 있느냐, 내 심장을 땅에서 들어올려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심장을 높이 들어올리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칼빈 선생의 글을 보면 머리로만 신학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음의 떨림으로 교리를 넘어섰다 그랬어요. 전통을 넘어섰다 그랬어요. 심장에서 솟아올랐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그 자리에 서 있다. 이효령 교수님이 예수 믿는 신자를
네 종류로 제가 구분했다고 수요일 밤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발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 온 몸으로 밀고 나가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 당신은 머리가 염려 갖고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어. 당신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은 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발로. 봉사도 발로, 교회도 발로, 발로만 다녀요. 이번 주에도 왔다 갔다 발로만 찍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를 믿어, 말로만 예수를 믿어. 한 사람도 감동을 받지를 못해. 한 사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해. 한 사람도 매력을 전념시키지 못해. 근데 당신은 머리가 좋아서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다. 설교 시간에 머리로만 끄덕끄덕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당신이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발로만 예수 믿지 말고,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말고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온몸을 밀고 나가야 돼.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된대. 박노해 시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고,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고, 자기 삶의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연구자가 되고 자기 삶의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라. 자기 삶의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기술자는 나쁜 것을 좋게 만들고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성숙하고 진부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 시인에 그러지만 주님의 음성처럼 저에게는 들려요. 토마스 머튼은 안을 살필 줄 알아야 문제가 제거된다. 안의 문제,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 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계명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성복 교수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한편의 시를 쓸 때도 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를 쓴다. 하인, 모든 사람을 높이 보고 나는 그 아래 선다라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내 시를 읽는 사람은 다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다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시 한 줄을 쓸 때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듯이, 밥 먹은 다음 양치하듯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 일. 내가 이 시를 쓰는 순간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영혼의 묵은 때가 다 닦아지고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는 한 줄의 글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존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 히말라야 산맥에 8,900m 세계 12봉을 올라가다가 죽은 청년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안나푸르나 등반이라 그러죠. 네팔 중북부에 위치한 8,000m, 7,000m, 6,000m 그 대산, 이루어진 대산군을 가리켜서 안나푸르나라 그러더라고요. 8,000m 등반에 올라가다가 조난당한 청년이 그렇게 써놓은 글을 이성복 선생이 소개한 것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8,000m를 올라갈 때 여행도 바라지 않겠다. 행운도 바라지 않겠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답답할 때마다 긴 호흡을 한번 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밀고 나갈란다. 내 몸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밀고 나갈란다.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몸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갔대. 자기 몸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악을 썼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일단 한 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철학자들이 말한 진리, 과학자들이 말한 진리, 신학자들이 말한 진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참 좋다.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보면 참 좋다. 당신이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는 작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좋다. 근데 그 진리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타협 못합니다. 누구도 제가 목숨 걸고 당신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겠습니다. 아멘. 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오. 서울 길상사에 덕조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덕조 스님. 이분은 법정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법정 스님이 당신에게 딱 한 가지만큼은 네가 실천하라 그러더라. 그게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질서. 자기 질서. 자기 질서. 자기 질서. 눈치를 보되 모든 인생사는 눈치를 보되 뭘 바라고요? 눈치를 보되 자기 질서는 지켜야 된다. 자, 어려운 말 할게요. 시부리 옛 사람들은 세 가지 기둥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공부라 그랬어요. 두 번째 기둥은 예배라 그랬어요. 세 번째 기둥은 자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애린의 마음. 이것을 인생의 세 기둥이라 그랬어요. 공부는 하늘의 지혜를 아는 것이고, 예배는 창조주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자애는 이웃의 아픔에 마음을 열고 동정하는 것인데, 이 기둥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해설이,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해설이 이 세 개 기둥은 점점점 무너질 것이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세 개 기둥 갖고는 약하다. 꼭 한 개의 기둥이 들어서야 된다. 그 기둥이 뭐냐? 진리라고 하는 기둥이 필요하다. 진리라고 하는 기둥이 인생살이에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은 요즘 스승이 없다 그럽니다. 어른이 없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스승과 어른은 누구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따라합시다. 살아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이 사람이 누구요? 스승이고 어른이랍니다. 그런데 스승이 되고 어른이 되기 전에 자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진 사람은 누구냐? 기둥이 없는 사람이래요. 기둥이 없는 사람, 자기 질서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질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질서라고 하는 기둥, 공부, 예배, 자애, 진리라고 하는 네 개의 기둥이 인생에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것.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누구냐? 자유를 준다. 자유를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육체와 욕망의 노예다 이 말이, 종살이하고 있다 이 말. 이 모든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도 기둥이 들어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삶이 터덕거리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에 환란이 오고 폭풍이 오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기둥이 들어서지를 못했어요. 자기 질서가 정립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질서가 정립된 사람은 네 개의 기둥이 들어섰다면 네 개의 기둥이, 요한은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진리의 사람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라 그랬습니다. 보배라.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내 안에 보배가 계시는 예수 진리의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유경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호수라고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기뻐서가 아니고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을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맑게 해주세요. 유경환 시인이 호수라고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내 영혼을 맑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맑게 해주세요. 나는 가슴이 넓지를 못해서 주님은 안을 수가 없으나 내 영혼이 맑아진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주님이, 내 영혼이 맑아진다면 진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유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옥내프 다리 위를 지나가면서 껄껄껄껄 웃습니다. 도대체 자유가 무엇이란 말이냐? 깨달았다 그럽니다. 바로 내가 자유다. 자유가 무엇이냐?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자유다. 문학과 철학과 예술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악한 마귀란 놈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진리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누토교 목사 크리스토프 볼룸하르트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뒤흔들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 많다. 기도하는 사람 충분히 많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자기 주장을 논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너무 부족하다.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너무 부족하다. 예배드리는 사람 많답니다. 기도하는 사람 충분하답니다. 자기 주장을 논하는 사람 있을 만큼 있답니다. 그런데 진리로 사는 사람은 전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경건합니까? 당신은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정신 차리세요. 진리의 말씀 들을 때마다 당신이 부서져야 됩니다. 충격받아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충격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싸울 준비하세요. 싸울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사람으로 싸워서라도 승리합시다. 아멘. 성탄의 주님은 진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아멘. 진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아멘.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어린 왕자가 꽃잎이 셋 달린 꽃에게 묻습니다. 꽃아 꽃아 너 요즘 사람들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꽃이 이렇게 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람을 따라 돌아다니니까 어디를 가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가 막히죠? 바람을 따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뿌리가 없더라. 우리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뿌리가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린 왕자가 그래서 인생은 불편한 거야. 고단한 거야. 인생이 불편하고 인생이 고단한 것은 네 인생에 뭐가 없더라? 뿌리가 없더라. 인생의 뿌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뿌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 되신 성탄의 주님 만납시다. 아멘. 뿌리 되신 주님 만나야 돼요. 시인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돌아가셨지만 거대한 뿌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3 한강교 물속에 박힌 철근 기둥보다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교한다면 저 철근 기둥은 솜털에 불과하지. 내가 내 땅에 박은 거대한 뿌리에 비교한다면 제3 한강교에 박아놓은 철근 기둥은 솜털에 불과하지. 솜털에 불과하지. 내가 뿌리를 어디다 내렸는데 이런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께 뿌리를 내립시다. 아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뿌리가 없어 지금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장담할게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 자리가 든든합니다. 아멘.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는 누구냐? 진리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이 뿌리예요. 믿음의 사람을 따라합니다. 입장이 바로 선 사람. 입장이 바로 선 사람. 입장이 바로 선 사람. 입장이 바로 선 사람. 예수를 믿으면 기둥이 하나 들어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기둥이 생깁니다. 기둥이 생깁니다. 이빨 치료로 가도 기둥부터 박더라고요. 그렇죠? 기둥이 생겨야 돼요. 기둥이 생긴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자빠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약한 이들은 마치 뿌리가 드러난 식물처럼 위태롭다. 뿌리가 드러난 식물처럼 위태롭다. 마음이 약한 사람.
얼마나 제가 약한지, 얼마나 제가 야문진 몰랐는데, 비겁한지 몰랐는데, 의사가 쓸개 수술합시다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의사가 쓸개 수술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잠도 안 오고,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이놈아, 에라 이놈아, 혼자 껐다가 얘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이놈아, 짜잔하나 이놈아, 네가 그렇게 이놈아, 아이고, 혼자 막 혀를 찾다가, 인간이 그래요. 그래. 다는 안 무서운데 그냥 막 하얀 가운만 보면 그냥 막 머리가 아파불고 막 지가 내려불고 막 그냥 가기가 싫어불고 막 혈압이 오르고 그냥 막 흔들려불고 막 머리가 흔들려불고 그냥 막 어지러지해져버려. 현관만 들어가면 그냥 병원만 들어가면 환장 와서 진짜라니까 그냥 어지러지해갖고 누가 꼭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어지럽냐 하고 막 복무는 병원이고 간호사한테 제발 당신 좀 보지 맙시다. 내가 오면 인사한다니까 오지 보지 맙시다. 당신 좀 보지 맙시다. 이리 인간은 약합니다. 아니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이 그냥 괴롭고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도 난 안 무서워. 사람은 고랭이도 안 무서워. 나 혼자 밤에 무등산도 올라가 버려. 11시 12시에도 우리 집 사람이 멧돼지 나오면 어쩔라요, 고랭이 나오면 어쩔라요. 하나도 안 무섭다 나는. 근데 병원만 가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머리가 아파불고 막 어지러워불고 막 하얀 가운만 보면 막 심장이 벌떡 끓고 막 무담시 막 토하려고. 이게 인간이 이게 인간. 이게 사람이라니까. 깡패 봐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병원만 가면 그냥 막 울렁증이 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이거 어째 그냥 이 말이고. 이거 어째 그냥 이 말이고. 이렇게 인간은 약하다. 그런데 우리 아셔야 돼. 진짜 영혼이 위기가 닥쳤을 때 뿌리가 없는 사람은 기둥이 내려있지 않고 기둥이 서있지 않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뭐라고 줄 아세요? 자문 기자가 흙을 북돋듯이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흙을 북돋는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뿌리가 드러나 버렸으니까 뭘 갖다 덮는 거죠? 흙을 덮는 거예요. 나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냥 학문 쪽으로만 그래. 또 목사님 뭐라요? 그렇게 또 있다가 물어보면 딱 그런 말을 또 왜 하요? 모른디. 모르는 건 모르죠. 내가 언제 흙을 덮어봤겠어. 그런데 학적으로는 그렇다면 뿌리가 드러났으면 흙으로 북돋아줘라. 북돋아줘. 이 북돋아준다라고 하는 말을 어찌 보면 지지대를 세우고 지지대죠. 지지대를 세우고 흙을 북돋아 주면은 그 나무가 바람에도 자빠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흙을 북돋아 줄 분은 누굽니까? 진리 대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은 꼭 할게요. 주님은 진리라는 말 앞에 은혜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뭐라고요? 은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은혜. 진짜로 자신 있게 말할게요. 딱 오늘 세 가지.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인생이 정리된다. 그 다음에 은혜는 간섭하시는 것이다. 따라해라 함께. 은혜는 간섭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 은혜는 나중을 좋게 한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뭐라고요? 정리가 된다. 정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까지 정리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인생이 정리가 안 되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정리되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고집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고집이. 근데 얼마나 인간은 멍청하냐.
하나님의 고집도 꺾어보려고 해. 하나님의 고집도 이겨보려고 해. 참 멍청한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나들목교회 여러분, 하나님 고집 앞에 항복합시다. 아멘. 하나님 의지 앞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앞에 겸손해집시다. 아멘. 목에 터져라고 내가 글 써도 말이야.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집이 더럽게 세. 더럽게 세. 말도 못하겠어요. 더 세. 더 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거야, 인생이. 팔자가 안 바뀌는 거야. 팔자가 안 바뀌는 거야.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야 내 고집이 꺾입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참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만 저 앞에도 고집 센 척하지 마시오. 그럼 속으로 뭐라고 써는? 따라합시다. 당신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나는 나는 은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해봐요. 시작.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고집 무지하게 있어요. 다들 무지하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삶만큼 고집만 해서 삶만큼 한 장에서 내가 그냥 확 그냥 진짜 내가 그냥 한 장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내가 말했죠. 은혜 받지 않으면 인생 정리 안 돼. 은혜의 주님 만납시다. 아멘. 진리의 주님 만납시다. 아멘. 은혜 받아야 인생이 정리된다니까. 아, 참말로 진짜요. 은혜 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비 오는 날도 좋고 눈 오는 날도 좋고 바람 부는 날도 좋고 흐린 날도 좋고 해 뜨는 날도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안 좋은 날이 없어요. 안 좋은 날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네. 사람이 그래요. 아따 오늘 산에를 갈라는데 비가 오네. 성질을 내. 당신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아이고 오늘 소풍 갈라는데 비가 올라가네.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이고 나는 어째서 헌금마다 안 될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 은혜가 필요해. 모든 날이 예수 안에는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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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를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인상 쓰려고 해. 목사님 나 엠마이 좀 뭐라고 쇼라고. 나 뭐라고 그냥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목숨 걸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만 악대가리 쓰는 거지. 내가 뭔 감정이 있겠소? 감정 하나도 없어. 감정 하나도 없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 딱 하나 마칠게요. 미국의 휴스턴 노스코 채플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요, 부부인데요, 존과 도미니크 드 메릴이라고 하는 부부가 석유 사업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교회당을 하나 졌어요. 교회당을 하나 졌는데 어떤 교회당을 졌냐면 간판을 붙일 때 교단 소속이 없이 간판을 붙여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만난 철학이 있어서 그 예배당 안에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같이 걸어놓고 싶었어요. 그림. 근데 원래 전통은 안 되거든요. 다 생략하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 딸한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너를 통해 그분을 창조하기를 기다린다. 도대체 뭔 말인지를 딸이 못 알아본 거였어요.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해서 해석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엄마의 유언은 딱 한 말이었습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술처럼 드러나면 된다. 참 멋있는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세요. 도미니크 드 메닐입니다. 석유 사업을 해갖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세계 유명한 17,000점의 그림과 유명한 판화를 소장해 놓고
지금 생각하면 그 예배당 안에다가 자기 마음에 든 그림을 자꾸 이렇게 바꿔서 걸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름다운 분. 여러분, 하나님은 멋있습니다. 아멘.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주님, 그 진리의 주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목소리 높여 말씀을 전했으니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